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은혜, 주신 사랑,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색깔이 있어서 무엇을 해라 또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정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사랑은 자랑하는 겁니다. 많이 자랑하십시오. 사랑은 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있어요. 근데 개구리 가운데 한 마리가 이게 좀 특출난 개구리라서 보니까는 백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날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연습도 해봤습니다. 조그만 돌멩이에 올라가서 폴짝 한번 내려봤더니 이거는 올라가긴커녕 내려가기 바쁘니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 만한데 그래도 이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라서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백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미꾸라지 선물로 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좀 하늘을 알고 싶다.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갈대 긴 자락이 있지 않느냐. 그거 한쪽은 당신이 입에 물고 한쪽은 내가 입에 물고 쭉 당신이 날아갈 때나 쫓아가면은 좀 나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백조가
그 개구리도 그러니까 뭐지 밀꾸라지도 얻어먹었겠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날라봤으면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쑥 날아가니까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야 놀랍다. 어떻게 개구리가 저렇게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저거는 누구 생각이었는지 참 기발하다. 막 그렇게 웅성웅성대면서 칭찬을 막 하고 그냥 그러니까는 이 날아오르던 개구리가 마음 가운데 저거 내가 한 건데 하는 마음이 들었죠. 저거 알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올라가다가 그거 내가 했다고 소리를 꽤 질렀어요. 이거 내가 했어 해서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칭찬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만은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선봉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참 보면은 이 교만에서 이 자랑하는 거에서 해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구리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사람 셋만 모이면 뭐 하느라고 바쁘다 그러죠?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법학 박사가 나는 박사다. 법학 박사인데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 자랑하니까 옆에 있던 의사가 야 너만 박사냐? 나도 박사다. 나는 의학 박사다.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수고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라팔막교회 신자가 들어보니까 자기도 뭔가 자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 모르나 본데 내가 PhD다. 나도 이래봐도 PhD 박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네 번째 글 듣고 있던 사람이 이 세 번째 사람이 박사 아닌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길을 이제 모임을 파하고 가는데 그 세 번째 사람 내가 PhD다라는 사람을 붙잡고서 아니 당신이 무슨 PhD냐 내가 알고 있는데 겨우 대학도 그냥 그 어떤 그런 대학 나왔으면서 무슨 당신이 PhD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PhD다. Praise him daily. 매일매일 내 새벽기도 나가서 praise him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줄 아느냐. 그래서 praise him daily PhD다 이거예요. 물론 이 말씀 드릴 때 못 알아듣는 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오시면은 그게 왜 PhD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랑하려고 하죠. 그 자랑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심성과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믿는 자들이 할지라도 자랑거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에 가장 두드러지는 일이 자랑하는 일이거든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도 나오는 거예요. 왜?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만족되어지지 못하니까는 그 삶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있을 이 마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코 대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 삶은 즐겁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부부도요, 가만히 보면은 한 60 넘어가면은 부부의 얼굴이 놀랍게도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옆에 짝꿍이 앉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그 얼굴이 제 얼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60 정도 넘어가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60 아니라 80대도 얼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들이라면은 제가 보니까는 얼굴들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왜 비슷해질까? 닮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겸손하며 온유하며 또한 자애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참 기쁜 거예요. 참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는 이 고린도전서의 10장의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신앙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선 이들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하던 데에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뭐라고 한 것이냐? 사랑이 최고다. 너희 가운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사랑이 있으면 간절히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랑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이 심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자랑이란 단어를 40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랑거리로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랑하면, 여러분 자랑하면은 남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면 이웃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요. 자랑하면은 자기 자랑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랑하고 싶어도 남 자랑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은 별로 모일 때마다 재미가 없고 모일 때마다 즐겁지 아니하고 모일 때마다 자랑이 넘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계속해서 말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는데, 이것도 궁극에는 혼자 남기 위해서 다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랑하는 길이 되고 자랑하는 길이 많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파가 그냥 이것저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파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밥도 먹지 마라. 얼굴 대면하기도 싫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제가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KMC라 그러는데 LA파가 있고 뉴욕파가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파냐 그랬더니 보니까 저는 LA는 LA, 뉴욕은 뉴욕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자기 맘에 안 맞으면은 다 남의 파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인사도 같이 안 해. 세상에 교회 총회라 그래가지고 전체 다 모였는데도 이쪽은 이쪽 파. 그래서 이쪽 파가 만일에 자리 잘못 앉아가 저쪽 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점심에 식사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예배 끝나면은 점심 챙겨왔는데 여러분들 밥상을 딱 들고선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잘 됐어. 오늘 점심은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과 식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앉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제일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있지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 무슨 교인들이 이래.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 누굴 찾아가면은 그분이 내가 제일 부담스러운 줄 알고 피차에 회개하는, 저도 회개하지만은 피차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슨 파요 파가. 점심 때 제발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내게 앞에 있는 영혼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 나와 함께 식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인 줄 알고, 근데 딱 보니까 진짜로 되게 부담스러운, 되도록이면 안 만나길 원했던 영혼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식사를 합니다. 어떻게 식사해야 돼요? 기도하며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인 줄 믿고. 지금 고린도 교회 뭐라 그랬어요?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바울 파다.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자랑질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뭐가 잘났어요 그렇게? 아니 교회는 다 누구만 모인 거예요? 죄인들만 모였잖아요. 이건 마치 교도소에서, 하긴 교도소도 말이에요, 서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파렴치한 게 누구냐 했더니 남의 돈 떼먹고 온 경제사범이래요. 그 다음에 성적 범죄자는 자기들 간에도 이거는 인간으로 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도 뭐 이렇게 누굴 때려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하여간 그런 걸로 들어오면 좀 괜찮은데, 자기들 간에도 이게 뭐 남의 돈 떼어먹고 들어온 자는요 인간 취급도,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인간도 아니야 거기서.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자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 같은 죄인인데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13장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바로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더 좋은 은사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보다는 방언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아니면은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것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것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사가 있나니 그 더 큰 인사는 무엇이냐?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도구일 뿐이지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저는요 공부 잘하는 것을 봤을 때 공부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라고 말하는데, 제 경험에 보니까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공부는요 99%의 재능과 1%의 능력인 걸 제 경험으로는 제가 경험을 해.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공부 조금이라도 잘한 분들 있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 좋은 것 때문에 한 것이지 본인이 뭐 잘해가지고 된 거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요건 그렇게 믿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감사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었어. 돈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재능으로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기 막 그렇게 왜 그렇게 못해? 아니 그렇게 못하고 싶어서 못하냐 이거예요. 제가 한 번은 달리기를 하는데 말이야, 중학교 때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 뛰냐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누군 뛰고 싶지 못하고 싫어서 안 뛰냐 라고 마음으로만 하고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재능을 주셨다면
노래 잘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 노래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성가대? 그렇죠. 잘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 재능이란 건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임의 동시에 사명이지 이걸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아기를 이렇게 쑥쑥 낳는데, 아니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아기를 쑥쑥 낳는 것도 자랑하고 다녀. 아, 누구는 아기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는 거 다 이런 종류라 이거야. 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기뻐하지 않을 거. 고린도 교회가 자랑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 하다못해 자랑하면은 성경 좀 많이 읽은 거 자랑하거나,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거나. 그냥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고민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열심을 냈습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그거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랑할 거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자랑해라.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재물을 자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학력을 자랑하고 싶어 해서 막 못 견딘다면은 그 사람은 그 학력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득 차다면은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으니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내 삶을 내가 돌아보아,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은 자랑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랑하는 결과를 오게 되고 늘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교복을 입고 다녀가지고는 이 까만 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지도 검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모자도 쓰고 다니고, 모자도 꼭 삐딱하게 쓰고 다니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그걸 쓰고 다녔고, 다 복장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참 이게 난감한 게, 이거 안 달고 다니면 어느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는 참 난감한 게, 이거 나쁜 학교라고 소문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소위 그때 좋은, 지금은 별로인데 그 학교가, 옛날에는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되도록이면 이 배지는 서울대학교 비슷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녔는데, 저가 입학할 때쯤에도 교복은 아니었지만은 배지는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학교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냥 한동안 그거 열심히 달고 다녔어요, 미팅하러 나갈 때. 제가 초등학교 때든가 목욕탕 갈 때 다 추리닝 입고 가지, 뭐 양복 입거나 아니면은 깨끗한 거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리닝 입고 왔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어느 청년이 들어오는데요, 추리닝에 떡하니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고 어린 나이에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목욕탕 들어갈 때 옷 벗고 들어갈 텐데 그럼 저 배지 어디다 달고 가나. 아마 틀림없이 내가 못 봤지만 달고 왔을 거예요. 여기 살을 찝어서라도, 피가 나더라도 찝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욕망이니까. 자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나올 것이 악한 것이고, 우리 안에 나올 것이 죄악된 것들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복된 것이라면 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된 것이
누가복음 14장의 15절에 표현된 걸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요, 자랑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 보세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결단코 믿는 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지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저는 복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요, 감사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첫 번째 뭐냐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죄사함의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물에 빠졌던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그날 이후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날 이유는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 이후로는 무엇도 내가 불평할 것이 없나니 그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랑이 나오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운데 교만이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 가운데 감사함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노라 라고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받은 인생이 된 것은 죄사함의 그 어두움에서, 죄의 어두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감히 그래서 누가 저에게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말한다면은 저는 나처럼 살길 바란다라고 고백하길 원해요. 저는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은혜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면요, 자랑할 것은 딱 하나뿐이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명예에 굴복하면은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물질에 굴복하면은 물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자든 반드시 그 영혼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좋은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고 좋은 명예가 있었으며 성공에 약속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무릎을 꿇고 보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주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살며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믿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그냥, 물론 저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가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가난이 좀 불편하다는 건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있어서 주신 것이 너무 많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포장할 것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저는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잘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아주 그냥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별로 그게 제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가 있어서요, 제게 있어서 제게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라팔막 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것만한 훈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교인이 되고 저와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 함께 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굳이 직함이라면요, 저는 제약에서 명함에 제가 딱 하나 썼어요. 라팔마 교회 목사.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어디 가면 물어봅니다. 직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직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이래봬도 직함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요, 부득불 뭐 할 수 없이 설명해드리지만 서부 지역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회협의회 회장이에요. 제가 직함으로 말하면 아마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길거리요. 이 직함을 따라올 수 있는 자 있으면 따라와 보라고요. 서부 지역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회협의회 회장. 근데 저는 목사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감사해요. 더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목사라 그러면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저는 아예 말석이 제 자리인 줄 알고 가면요, 속 그렇게 편해요. 누가 말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면 항상 비어있는 게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좌석 걱정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제가 서부지역 회장이기 때문에 수련회 간다 그랬더니 대뜸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은, 데디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런 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아들이 나의 겸손함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득불 우리 아들한테 자랑했어요. 내가 비록 서부지역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회협의회 회장이지만은 내가 부득불 목사인 걸 자랑하다 했더니 횡하고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자랑하는 것은요, 목욕탕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살 저으면서 서울대학 죄송해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 서울대학 빠지다는 거 뭐가 틀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저는 김도민이라는 자가 좋아해요. 저는 감사해요. 더 내세울 거 없어도 이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한번 서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적어도 1억 이상을 막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거는, 너도 나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그 안에 있다면은 무엇이 자랑스럽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자랑스럽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넘쳐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사랑은요,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저나 여러분들이 나 똑같은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면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기뻐하며 십자가만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